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1장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21장 21절부터 22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이제 시장하셨던지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성하게 푸르게 있었습니다. 참 잎이 너무 무성하니까 이제 열매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있을 줄 아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안 달려 있었던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니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다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나무 하나가 마른 것이 뭐 이리 큰일입니까? 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는 성숙된 질문도 나올 수 있겠죠. 당시의 상황은 매우 간략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제자들하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자 저주하셨다. 자, 오늘 이 수요 예배에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해서 한번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열매를 맺는 신앙. 진부한 제목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 당시에 그래도 고급 과일에 속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뭐 무화과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과일이니까요. 좀 여유 있으신 집에서는 무화과를 자주 드실지 모르겠는데 저 또한 살면서 몇 번 먹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모든 식물은 자라면서 열매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식물이 할 수 있는 한의 최대한의 결실입니다. 여러 식물들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자, 내가 옥수수를 한 그루 심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선산에 옥수수를 한 1000그루 정도 이렇게 농사를 좀 짓고 있는데, 자, 옥수수를 두 알을 심어요. 이제 두 알, 세 알씩 심는 이유는 그 이제 새가 파먹을 수도 있고, 발화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습니다. 자, 심었는데 옥수수가 이제 무럭무럭 자랍니다. 자라서 정말 팔뚝만한 큰 옥수수를 2개 내지 3개 정도 이렇게 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옥수수를 키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옥수수를 얻으려고 키우는 거죠. 심오한 질문 아닙니다. 자, 옥수수를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옥수수를 예를 들었는데 물도 때마다 줘야 되고요. 흉년이 있을 때는 페트병에 물러서 갖다 주든지 농수를 끌어다가 물을 주든지 그렇게도 해줘야 되고 벌레들이 있으면 진딧물 제거제도 뿌려줘야 되고 마요네즈를 바르기도 해요. 잎사귀에 이제 진드기가 없게끔. 그리고 뿌리가 드러나다 보니까 옥수수는 특이하게 뿌리가 드러나요. 자라면서 그 뿌리에다가 이제 흙을 복두다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작업을 거칩니다. 손이 뭐 한두 번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옥수수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강복하시며 은혜를 주십니까? 열매를 맺는 결실을 보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 열매는 바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열매,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했어요. 푸른 잎들이 잔뜩 있었다 이 말입니다. 과정이었어. 어마어마한 햇빛이 내려졌고 어마어마한 물을 먹고 여러 비료들을 먹고 퇴비들을 먹고 흙의 영양분들을 먹어서 정말 무럭무럭 자랐는데 열매 하나가 없었습니다. 안티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를 폄하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이러셨다.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 풍성한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전혀 자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하셨고 마르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과 성도가 있습니다. 교인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요. 성도는 거룩할 성의 무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누누이 여쭙습니다.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입만 무성한, 말로만 떠드는 교인이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까? 온전한 결실을 맺었습니까? 저조차도 반성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같이는 살지 않았습니까? 말로는 떠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성경에 이런 것도 알고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거치고 강도사 생활을 거치고 목사까지 이제 오는 동안 목회 생활을 한 10여 년 정도 했습니다. 중간중간 쉬는 텀도 있었겠지만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참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이긴 한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를 키워주셨고 한평생 저의 신앙의 롤모델이었던 저희 어머니가 좀 이 구절을 연구하면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기에는 이파리가 그리 무성하지 아니한 무화과 나무 같은데 참 아름다워 보이는, 탐스러워 보이는 무화과를 잔뜩 매달고 계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대를 이어온, 5대를 이어온 기독교 집안에 시집을 오셔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셨고 우리 정호를 크게 써주시라고 기도를 하셨던 어머니가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연세가 70이 넘고 80이 넘으셨어도 항상 본인을 죄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루하루 죄 속에서 산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르신이 큰 어떠한 화술이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엄청 똑똑하시고 지식이 많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저 같은 말씀을, 같은 기도를 침상에서 4-5시간씩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바울 선생님 말씀하시고 계시죠. 세상 사람 모두 다 몰라도 됩니다. 아무도 나의 신앙을, 내 선행을 몰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그것을 알아주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 땅에서는 무명하나 하늘에서 유명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남들을 향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 묵묵히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묵묵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일 것입니다. 늘 교인과 성도 가운데에 헤매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나 이 세상에 속한 그 정당한 당연한 이치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죠. 성도와 교인, 그것이 오늘 이 본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보기에는 참으로 많은 허례허식을 가지고 있죠. 이때 당시 유대교 신자들이 기도를 하려면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상당히 긴 옷을, 다 늘어뜨린 옷을 입고 갑니다.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코트 정도가 되겠죠. 휘황찬란한 옷을 쫙 입고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강복하옵소서. 한 세리라고 하면 이 유대교 신자들은 돈 노리라는 것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돈 노리라는 걸 싫어했어요. 이자를 받거나 이런 사채업들, 이런 거를 싫어했고 환전하는 업무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매우 천하게 여겨졌어요. 천하대 천한 천민으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유대인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긴 옷을 입고 팔을 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나. 한 세리는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앞에 차마 그 고개를 들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세.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에게 강복하사 그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듣는 세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 세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 바로 마태사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나의 것을 드러내지 아니할 때, 나의 잎사귀를 번쩍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수그릴 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강복하십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며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해주시며 힘든 자를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씩 생각해보면 참 눈물이 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 나에게 강복하시며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며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이셨고 솔로몬의 하나님이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룻의 하나님이셨고 나오미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성한 이파리만을 자랑하진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나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인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정체성을 똑바로 하십시오.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나만의 복음서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 룻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힘듭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직 아버지의 은혜만이 저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제 모든 삶이 아버지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 한 번만 돌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가장 크게 간복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도 옮길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얻으리라.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 그 하나만 알았을 때, 그리고 그 앞에 죄인된 우리를 고백하며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붙들고 서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의지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주일날 다시 만나 뵙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룻의 하나님, 이 다윗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저희를 안으시며 은혜 가운데 저희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 모든 죄인들이 오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용서를 받았고 칭의를 얻었습니다. 하루하루 넘어지고 연약하여 엎드러지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도록, 저희가 늘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분부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